허란 한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교학적인 면에서 들어왔던 것을 지난번에 설명했고, 이번에는 선이 물론 달마대사 이전에도 선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책도 많고 이파사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번져 있었지만은 달마대사의 선은 좀 독특하거든. 그래서 달마대사 선에 의해서 한국선이 지금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현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이름이 보리달아였어. 그랬는데 나중에 스님께서 보리달마라고 해라. 달마는 법이요.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보리달마라고 했습니다. 남천축국 향지국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주 귀한 집안 자손인데 27조 바냐다라 스님이 지내가다가 그 왕궁을 들렸어.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우리 아들 세 사람 좀 점을 쳐주세요 그래. 무슨 점이냐? 누가 임금님 되겠는지. 그걸 지금 한번 점 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실험을 했는데 첫째 아들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단번에 옥새가 제일입니다 그래. 왜 옥새가 제일이냐? 그거 하나만 가지면요 천하가 내 것이니까. 둘째 아들한테 물으니까 칠보가 제일입니다. 왜 칠보가 제일이냐? 그거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구해질 수 있으니까. 셋째 아들한테 물으니까 저는 삼보가 제일입니다.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삼보가 제일이냐? 이 도장도 세월이가 하면 남한테 줘야 돼.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 해도 먹고 지내는 것이 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보는 절대로 변치 않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보를 제일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럼 큰아들을 임금으로 정하고 둘째 아들은 재무부 장관으로 정하고 셋째 아들은 출가시키면 좋겠다. 어머니가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세 아들 가운데서 제일 이뻐하는 아들이 막내인데 막내를 출가시키면 내가 못 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8살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안에 결혼을 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틈만 나면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감히 말을 해야 못이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앉았으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이제 인정을 했어.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를 38살에 잃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으로 출가를 해서 아까 자기의 스승 됐던 바냐다라 스님이 오시니까 나도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리달마라고 해라. 너는 아까 법이 제일 소중하다고 했으니까 그 법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쉽게 안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적어도 한 100년 동안 가차이 지내면서 인도의 모든 불교를 완전히 섭렵하고 그 다음에 한 150세 다 돼서 중국으로 건너가거라.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인도에서 전하지 못한 불교를 중국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주 놀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할까요? 직지인심. 바로 사람 마음을 가르쳐. 부처님이 원래 깨달은 것이 사람 마음을 깨달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바로 그 마음을 가르쳐. 견성성불. 사람 마음 가운데서 파도가 일어나면 그때 성품이 생겨. 멀쩡한 사람이 화를 내부르면 얼굴이 아까 말했듯이 이그러져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듯이 그러게 되니까 견성성불 하는데
자기의 성품을 자기가 왜 내가 이 화를 내는가, 왜 이렇게 착한 마음을 냈는가,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깨닫고 보면은 애착이 없어져. 본래 내 것이 아니요. 다 흘러가는 물을 잠깐 바가지로 떠서 먹고 남는 것을 그냥 버릴 것이지만은 길 걸어가는 사람한테 조금 먹여주면 갈증이 시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전부 불쌍한 사람이고, 또 이웃들이고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고 성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나도 모르게 나는 성질이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러지 알고 보면 지 마음이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수부리파 파부리수. 그 파도가 일어난 것은 다 원인이 있어가지고 물을 따라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또 그 파도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파도를 자세히 보면요. 물결 따라서 가라앉습니다. 다른 데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바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결이. 그러니까 그 바람을 남한테 핑계오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바람인데도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흔들렸기 때문에 파도가 생겼어. 파도에 잘못하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죽지 않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번에도 그냥 관광 바람이 불어 가지고 외국에 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온 백성들이 걱정 덩어리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분수에 알아서 거기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것도요 자기가 결정해야 할 일이요. 내가 안동의 어느 보살님 지금은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부부가 아주 잘 지내고 자제분도 공무원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육순 때 이 외국 구경을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 구경을 시켰는데 내가 안동 불교대학 강의를 가니까 물은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가게 됐는데 괜찮을까요?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에 가가지고 바람을 재우는 방법은 불설소재길상다라니요. 부처님이 설했는데 소재길상, 재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녹여내는 방법이요. 그 녹여내는 것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길상의 방법이니까 불설소재길상다라니 길지 않으니까요. 한 3일 동안 입고 가십시오. 그래서 근데 3일 동안 열심히 있는데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갑자기 설사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혈변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돼서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때 아시아나인가 해가지고 괌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딱 2사람만 빠진 거예요. 설사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 비행기가 그냥 폭삭해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 2사람만 남았어. 그 기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서 알 수 없으면 불보살을 가피력으로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남 한다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의 분위기와 분수와 이런 것을 맞춰서 조절을 하면은 생명도 구제하고 또 자식들도 걱정시키지 않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부처님이 설한 경전은 주문이 됐든지 경전이 됐든지 42장경이 됐든지 전부 자기를 치료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분수를 잘 알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나라의 임금님이 하나 되고 하나는 재무부 장관이 되고 하나는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그 은사 스님이 그런단 말이요. 너는 얼른 안 죽을 사람이니까 인도에서만 전 인도를 싹
돌고 가거라. 그래서 결국에는 전 인도를 도는데 그때는요 스리랑카도 인도였어요. 지금은 독립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뭐 방글라데시, 다 아까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분열이 돼가지고 저렇게 여러 개로 나눠졌는데 거기 스리랑카까지 가는 거예요. 스리랑카 가서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같이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보니까 거기서는 달래라든지 이렇게 산에서 나는 것이 약으로 쓰는데 그냥 먹으면 죽어요. 독에 의해서. 그래서 소위 오신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약으로 쓰고 다 하는 좋은 것이 자료가 될 수 있지만은 잘못 먹으면 맞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인도에서는 마늘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늘 아주 주의해서 1년이면 3통만 먹으라 그래. 우리는 몇 통을 먹어. 그런데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어디 갔다가 오는데 이 마늘을 캐고 있는 아는 신도가 있어. 그래서 이 척서제니까 그 더위를 식히는 약이니까 여기 3통만 드릴 테니까 가서 잡수세요. 근데 그 드리고 나니까 말도 못하게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았어. 다른 스님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뽑아다 잡수라고 그러세요. 가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500명 있는 비구니 스님들 있는데서 자랑을 하니까 350명이 와가지고 싸가서 3개씩 뽑아버리니까 묵밭이 됐어. 부처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다시 먹지 말라고. 마늘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저래서 마늘 안 먹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불교 계율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 중국에 거쳐오면서 사실은 자살하지 말아라. 그 말이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중에 살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 파리도 안 죽여. 그렇게 변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비춰볼 때 근본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생하지 말아라 할 때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살하지 말아라는 소리.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그 바늘 하나도 주인의 허가가 없이는 절대로 쓰지 말아라. 그런데 바늘 하나도 그런데 다른 물건을 훔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피우는 것을 못 피우게 하는 거 아닙니다. 승낙받아서 해라. 상대방의 부인이면 부인, 남편 되는 사람한테 하나 얻어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물어서 승낙하면 얻어서 삽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느냐? 일반 스님으로서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사는데 내가 농사 많이 짓고 사는 사람 보니까 한 분은 집 주인으로서의 부인이고 한 분은 밥 주인이고 한 분은 농사 짓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고 어디 가니까 38명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런데 인도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데 우리들 저녁 공양을 대접하는데 가서 모시고 밥 먹자고 그러는데 가니까 속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서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에다가 돌로 배를 만들어서 배 위에서 밥을 먹는 시원하단 말이야. 뱃속이 시원해. 어떻게 이렇게 부자로 사느냐. 전례로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 내가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를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해. 각기 자기 분난 빨래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하는 사람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을 많이 두니까 필요하지. 여기서는 절대로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한 여자만 가차이 하는 법이 없습니다. 번호를 딱 매겨놨어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고발을 해부르면 잡아가면요 남자 구실을 못 오게 만들어 버려. 그렇게 무서운 나라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여자가 많으니까 보통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10명, 20명 데리고 살아도
그것을 향락으로 데리고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술을 안 마셔요. 더운 집안이니까 술 마셨다가는 죽지. 그런데 술 먹고 우리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많잖아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애들도 여럿이 섞어서 살면 부잣집 만화님도 없고 가난한 집 만화님도 있으니까 차별이 있잖아요. 방을 따로 하고 거기서 난 애기들이 어머니 아버지 뒤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노예들, 그 애들만 살피는 노예들 있고 그러니까 하나도 차별 대접을 받지 않아. 한 달이면 2번씩 초하루 보름날, 우리는 초하루 보름날 절에 가서 참여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가족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인도에 계율이 있어. 계율, 남자 계율, 여자 계율을 쭉 설명을 하면요, 그 계율을 범은 사람이 옆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범은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숨겨도 되는데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나중에 다 율문한 뒤에 고백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면 용서해. 그런데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모래사장에 가서 앉으라고 그래. 모래 이렇게 동산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 앉으면 전부 거기 애기들하고 그 노예들하고 오면은 사람이 몇백 명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돌을 갖다 놓고 돌을 던져서 깨서 죽여요. 거기에 깨서 죽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살결 피가 하나도 한 점도 남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그 경견을 내우면서 바람운교 경견을 내우면서 밟아서 싹 흔적을 없애버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일을 저지르겠어요?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바람 피운 죄. 남자는 그냥 지역살이 한다든지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어목이기 때문에 여자가 우리보다 3배 정도 많거든. 그런데도 여자 문제 때문에 말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 보고 자기네들끼리 고발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하룻 날은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게. 보름날은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느냐. 아주 달밝은 밤에 마시고 놀고 즐겁게 노래하고 무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재밌게 이렇게 살게 되고, 어떤 데서는 부탄 같은 데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만 몇 사람이 모여서 학교 만들어 가지고 식구가 많으니까 애들을 그 애들만 따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골고루 인도 가서 스리랑카 가서 방글라데시 가서 골고루 가서 봐라. 보고 어떻게 해야 이 인류를 구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얻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마음 땅의 종자가 갈무려져 있으니 이를 인해서 이치가 나게 된다. 열매가 맺으면 깨달음이 가득 찰 것이니 이 꽃이 피면 세계가 저절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27조 바냐다라 스님이 달마 스님께 일러준 거예요. 한문은 심지제함정이요 인사후생이다. 과만 보리원하니 화계 세계가 저절로 이 세상에 아름답게 깨달음의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보리달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시고 중국에 가서는 조심해야 될 걸 2개를 일러줍니다. 하나는 보리유지 스님이 경전을 중심으로 번역을 하시는 스님이요. 이 사람 조심하고, 또 하나는 광통율사라고 인도의 계율을 번역해가지고 철저하게 몸소 실천하는 분이 있어. 이분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임금님을 만나더라도 처음에 불교를 바로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걸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사실은요, 우리가 직접 한번 체험하지는 못했어. 달마 스님이 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인도양을 바닥 가서로 뺑뺑 돌아가지고 오는데 5년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교하면서 오는 거예요. 포교하면서. 그래서 이제 광주에 도착이 돼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인도의 임금님 아들이 지금 150살이 다 돼가지고 이게 중국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한번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무제가 만나는 거지. 만나서 저는 내가 스님들을 한 5만 명 이상 만들었고 절도 몇백 개를 지었고 신도들도 많이 양성했습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소무공덕입니다. 털끝만큼도 공덕이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공덕이 무량하다고 그러는데 왜 공덕이 없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공덕은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도를 얻은 사람이 얻는 것이 공덕이고 당신이 하는 것은 다 복덕이요. 복을 짓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복은 한량없이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덕은 깨닫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러면 그 공덕의 근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공덕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뭐들어 중국까지 왔느냐고 저런 사람 여기 놔둬봤자 소용없겠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놔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마음이 피해를 줄 염려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뒤에 문이 있어서 딱 열고 나가니까 갈대가 있어. 갈대를 탁 꺾어가지고 물에다 던지니까 배가 돼서 그걸 타고 양나라에서 이 나라까지 소림굴까지 걸어왔다. 여러분 생각에 갈대 타고 가본 일 있어요? 근데 지금 가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갈대 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묘하게 신통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갔다. 또 가시다가 이 어느 지점에서 잠깐 보름 동안 쉬었다 간 자리가 있어. 거기가 초등학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달마대사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거기가 달마대사의 유적지로서 그쪽에서 있었던 것을 전부 전시해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 인도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없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대를 타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마대사 그림을 보면요. 그냥 말도 못하게 그 갈대 타고 바람 휘날리면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때는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고 유학 가는 사람들, 먼 길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달마대사를 몸에 지니든지 하면은 기가 성해가지고 아무 장애가 없이 된다. 요즘은 그것이 티밥이 튀어가지고 집에 물 흐르는 장소도 달마대사 그림 갖다 놔보면 물이 차단이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기가 통하지 않으면 더 좋아. 그런데 사람이 숨 쉬고 사는데 기를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는 반드시 먼 길 가는 사람한테는 그런 달마대사. 나중에 아까 굴 속에 들어가서 참선 공부할 때는요. 벽을 보고 주로 했거든. 벽을 보고 했으니까 덩어리만 보이지 얼굴이 보이지 않아. 그런 분들은 수행하러 가는 사람. 나는 가서 100일 기도하러 간다. 1000일 기도하러 간다. 내가 다시는 세상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럴 때는 그런 달마대사를 들으면 걸어놓고 달마대사는요. 여기서 9년 동안 면벽했는데 내가 1, 2년 지내고 힘든다고 가?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다른 달마대사지만은 거기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달마대사가 따로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소림사로 가는 겁니다. 소림사는 옛날부터 무술하는 자리요.
무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받았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바냐다라 스님이라고 하시는 인도 스님이요. 인도 스님이 거기 와서 경전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임문자 이러거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경전 번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하고는 이게 반대되는 사람이로구나.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림사 본산에서 살지 못하고 소림사에 저 위에 가면 굴이 있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 스튜디오스에 3개 정도 이게 자른 거예요. 그렇게 적어요. 그 굴 속에 앉아가지고 벽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는 거예요. 벽만 바라보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보고 있는데 너무 참 외롭지. 9년 동안을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앉아있는 이 모습,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는 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까 가실 때 낙양에 영영사라고 하는 절을 들린 일이 있어요. 영영사가 당나라 때는 아주 아름답게 해가지고요. 그 13층 탑이 있어.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탑이요. 지금도 낙양 가람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임금님이 가서 구경을 시켜줘서 한번 올라가서 구경을 했는데 8층을 딱 올라가니까 임금님들 후궁들이 사는 장소가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를 짓습니다. 내가 152살까지 사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탑은 처음 본다. 인도 전체를 다 돌고 중국에는 이제 시초지만은 이런 것은 처음 본다. 그런데 임금님이시여 스님들한테는 8층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8층에 가면 여자들 생활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렇게 돼서 그 나라 풍습이 아무리 훌륭한 탑이 13층까지 만들어졌어도 8층 이상은 스님들한테 안 보여주게 돼 있어. 그러나 이제 이분은 다 구경하고 그 시를 지었기 때문에 달마대사가 152세에 여기 왔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영영사라고 하는 절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보니까 어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 북경에 칠대차라고 하는 장소에 영영사가 있다 해서 가서 보니까 그 탑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낙양 가가지고 그걸 찾게 돼서 그 시를 한 것도 그 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시도. 저래. 그래서 내가 이 불교 춘추라고 하는 잡지사 내시는 분이 있어. 그 사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그 자료를 갖다가 불교 춘추에도 내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구경도 하고 소림사 가서 벽만 보고 앉아서 있었어. 그런데 9년 동안 이렇게 있는 가운데 밖에 가서 화장실에 가려면 밖에 가서 섰는 놈이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서 있어. 선 사람이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 하루는 화장실 가는데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얼어서 죽었어. 눈이 얼어서 죽었어. 데려가서 마사지 해가지고 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섰느냐? 스님한테 불교 법문을 한번 듣기 위해 섰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인도 스님 법문을 함부로 들어? 저 하얀 눈이 빨개지면 내가 선물해 주겠다. 법문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옆에 주머니에 칼이 있었던지 칼을 펴가지고 서가지고요. 탁 치니까 피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보니 하얀 것이 빨갛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문을 해주게 됐는데 그때에 땅에서 전설입니다마는 파초가 났어. 눈 속에서 파초가 나가지고 그 어깨를 이렇게 이제 받들어줘서 가지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 소림사 건너편 30리 밖에다가 가면은 돌이 있을 거야. 돌 있는데 가가지고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3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그치려고 해도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돌에서 파란 물이 솟았어. 그 물을 바르니까 지혈제가 돼가지고 그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삽니다. 그 스님이 살던 절도 지금 이조사라고 지어졌거든. 달마대사가 이제 이쪽에 와서 살던 것은 일조사라, 초조사라고 지어있고, 거기서 하고 3년 동안 있다가 업이라고 하는 도시로 나가가지고 선포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바냐다라 스님이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데 교학을 반대했으니까 불임문자니까 직지인심만 하라고 그러는데 나하고 반대되니까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또 광통율사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어. 근데 광통율사는 계율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직지인심이다. 바로 사람 마음만 가르쳐주면 그 마음 가지고 계율을 잘 지키고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계율 뭐 먹고 먹지 말아라 하는 이런 불교가 통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광통율사가 미워하게 됐어. 스님 자체는 미워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는 일을 이렇게 장애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림굴에서 나와가지고 초조사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집이 지어져서 거기에 계셨는데 자꾸 음식을 가져오는데 보니까 음식에 가서 조금 푸른 기가 난단 말이요. 그래서 떠들어보면 속에 가서 약이 들었어. 그렇지만은 그것을 안 먹고 또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거정 2달 동안을 종종 그런 음식이 오더라도 흔적 없이 잡수고 또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이 이겨냅니다. 내가 이제 아까 이 보여드렸던 달마대사 이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벽을 보고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데 하루에 한 때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어떻게 9년 동안 앉아 계시냐. 내가 보니까 머리털이라든지 이런 데 세포 있잖아요. 세포로 숨을 쉬는 거예요. 오래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몸이 깨끗해가지고 이게 땀나는 장소, 이런 장소에서 호흡이 그대로 통해져요. 우리는 입으로만 숨을 쉬고 코로만 숨을 쉬는데 눈으로도 숨을 쉬고 귀로도 숨을 쉬고 이제 다 통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처럼 호흡을 맞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제주도 가보니까요. 제주도 해녀들이 물속에만 들어갔다 휘 하고 휘바람 불지 않아요.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3분 내지 5분이에요. 우리 3분 내지 5분 동안 숨 안 쉬어봤었어요. 죽지 우리는. 그런데 거기는 습관이 돼가지고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이 있을까? 그건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분이 있어. 이렇게 생긴 분이. 이게 유명한 이 근래까지 살았던 청나라 때 사람인데 이 근래까지 의사로서 살았습니다. 의사로서. 몇 살을 살았냐? 256세. 그러니까 이게 100세, 150세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최고로 오래 살으신 분을 118세까지, 118세까지 이 근래에 살으셨고 내가 107세부터 매달 2번씩은 배운 거예요. 그런데 18살까지 이렇게 살으실 때도 악수를 해보면요. 하나도 기운이 스며들지 않았어. 웃는 말이지만 하나 데리고 왔어. 그래. 뭘 데리고 와요? 마누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왜 그냥 왔어? 108살 잡수신 분이 그래요. 당공 스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림 잘 그리고 글씨 잘 쓰고 오신 분인데 지금도 그분 그림 주면서 이제 요대로 살다가 가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156세 그리고 그 소견이기 때문에 부인이 죽으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봉하는 여자를 두게 됐는데 여러 번 바꾸다 보니까 24명이요. 24명 가운데서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현재 살아있는 사람까지 180명이요. 이건 뭐 미국에서도 와서 조사했고요. 중국에서는 뭐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 따라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분 사신 장소를 가서 보니까 주로 뭐라고 샀냐. 채식을 본의로 했어. 그리고 많이 잡수지 않고 그 생 맞도록 하고 마음의 평정을 언제나 가지고 명랑하게 살았어. 웃고 살았어요. 찡그리고 살아봤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살고 1년 내내 연잎차, 결명자차, 그다음에 나한과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 나한과. 그리고 구기자를 주로 다려서 그걸 물로 잡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가 만나보기로는 이 세상에서 118살 잡수는 분이 최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잡수신 분도 있는데 달마대사가 160세 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달마대사는 왔을 때 내가 여기서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사를 갑니다. 용문이라는 데로 이사를 가. 왜 그걸로 하냐? 내가 인도 가는데 좀 가차운 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용문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되는데 나를 그냥 일반적으로 화장하지 말고 내가 앉아서 죽으니까 앉은 그대로 너를 따라서. 아까 내가 탄공 스님도 앉아서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셔서 관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싸가지고 그대로 갖다 묘지 쓰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갖다가 해서 앉히고 그때 이제 신을 새로 다 돌아가신 뒤에 새 신을 해서 해드렸는데 돌아가신 뒤에 3년 있다가 그 송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그 요즘 말하면 대사로 계시다가 오는 길인데 달마대사가 작대기 끝에다가 이렇게 딱 그 신한짝을 달고 오면서 스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 내가 동토 인연이 다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세. 이걸 갖다가 임금님한테 주면 될 거예요. 자네 갈 때 임금님하고 지금 임금님하고 달라졌네. 아, 그래 낙양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고 지고 그냥 술에다 끓고 야단났어. 어디 가느냐? 아까 백마사로 달마대사 제사 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분명히 내가 만났는데 이 신 가지고 가서 한번 임금한테 둬봐라. 그래서 저 보니까 그 묘지에 가서 딱 보니까 신 한 짝만 남고 시체가 없어졌어. 달마대사 살았어요, 죽었어요? 달마대사가 돼봐야 알지. 그런데 그 묘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년 동안 그 자료를 찾았어요. 그런데 낙양에서 얼마 떨어진 지점에 웅이산에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아까 영영사 들려서 그 밖에 나와서 웅이산 압니까? 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 나중에 내가 종이에다가 곰키를 그려가지고 웅이니까 곰키 아니요. 이 곰키처럼 생긴 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발전소 하는데 옆에 있다고요. 96세 된 할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이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이 앞장서서 딱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꼭 고운 기처럼 생겼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양쪽에 가서 탑 옆에 가서 비석이 딱 2개 있단 말이야. 하나는 양무제 비석이고 하나는 이무제 비석이요. 그래서 두 무제가 옆에서 시봉을 하는 식으로 해서 됐어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오래 사세요. 여러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달마대사 신한자 걸치고 하는 그림 갖다 드려 부르면요. 160세 살아온 거예요. 근데 다 더 있어도 아무 이상 없어. 아까 여기 우리 이경현 씨처럼
200세를 넘어 살더라는데 나무 나라에 와서 온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 할 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나무 마음을 거스르면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회양을 잘했기 때문에 달마대사 그러면은 아까 광통율사나 바냐다라 스님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달마대사는 그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이 끝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선불교의 그 바탕이 달마선, 불입문자, 직진심, 견성성불 하는 그런 불교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참선한다고 오래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하면서도 자기 언제 깨쳤어? 7살 때 깨쳤지. 나는 법보를 중심으로 합니다. 7살 때 깨쳤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소림사 방장 스님이 이 20년 가차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약간 중풍이 들어 계셔. 침을 이렇게 흘리고. 그래서 그 이듬해 내가 가면서 그때는 장례상삼 기월 때입니다. 세 개 갖다 구해다 드렸는데 그거 잡수시고 침 흘리는 것이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는 건데 준다고 하면서 이걸 줬었는데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가 면벽 관심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 이렇게 중국에서 선교가 같이 어떻게 번성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번에는 봐가지고 지금 세계 불교의 이 가장 모델이 어디냐? 대만 불교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가장 종합적인 불교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천태지자대사입니다. 그 천태지자대사의 교화선. 그 다음에 이 대만 불교는 어떻게 현대에서 전 세계에서 모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